이 시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이 할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꼭 내게만,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들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인생길 속에서 어려운 일이 없는 시간이 과연 이렇게 뽑으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늘 사실은 문제와 고민되는 일,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계속 쌓여 있는데 하나하나 넘어가고 풀어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생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을 대처해 나가고 그 일을 이겨 나가고 그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일을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는지 생각하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고민과 어려운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좌절낭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서는 은총이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항상 있다라는 거, 이거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있던 고난도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그 고난을 은혜로 이겨내는 것이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때는 최소한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때에도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바로 이해해 주게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고민의 문제, 어려운 문제 봉착하게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진 문제가 뭐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 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출애굽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욕심 부리다가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부귀를 따라다니다가 문제에 봉착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르비딤까지와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서 문제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물 안 마시고 산다고. 물은 안 마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음식 먹을 때에 뭐 반찬 먹을 때 다 거기 수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지금 마실 물이 없다는 이야기는요,
아무것도 생존에 여력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물이 문제라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물이 없어서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목말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예로 살았지만 물은 넉넉하게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하여서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데 고난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안 했을 때에는 없던 고난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니까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 안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 다니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우환은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교회에 딱 예배 드리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어요. 또 그런 분도 계세요. 교회 생전 안 오시다가 교회 이제 인도받아 오셨는데 예배 딱 드리는데 예배당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가끔 보면 막 머리가 아프시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교회 안 왔으면 머리 안 아플 텐데 교회 오니까 머리 아프더라고요. 교회 왔으면 안 되는 일도 좀 풀리면 좋을 텐데 교회 오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집안에 우환이 막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요? 이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생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인생길 가운데 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은혜의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고난은 눈앞에 보이는 고난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문제가 된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해석해낸 것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광야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해석을 했는데 7절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리스도에게서 고난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무엇인가? 왜 문제가 되는가? 물이 없어서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 하고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 불평불만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물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넉넉히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병원을 통하여 고치시든 약을 통하여 고치시든 기도를 통하여 고치시든 필요하실 경우에 넉넉히, 아니 충분히 완벽하게 고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주인,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못 믿고 있는 건, 이건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가 안 계신가 믿지 못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
이건 자기가 해결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할 때이지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 더 든든히 붙들어야 될 때이지 좌절 낙망하고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닙니다.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저와 동생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성격이 좀 달라요. 저희 아버님이 전 천국 가셨는데 생전에 계실 때 너하고 동생은 이렇게 다르다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제 동생도 꽤 괜찮아요. 그 아이도 지금 뉴욕 대학의 의료학부 교수하고 있으니까 꽤 괜찮지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형보다 나은 동생이 없다고. 그런데 이 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잘못하면 아버님이 불러서 이렇게 혼내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매도 때리고 그러세요. 뭐 잘못했으니까 혼도 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 혼날 때 저와 동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매를 딱 들면 저는 쏜살같이 도망가서 안 맞는데요. 근데 이 미국에 있는 동생은 아버님 매를 딱 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님한테 달라들어서 꼭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앉는 놈을 뛰어내고 때리겠어요? 뭐라고 좀 하고선 그냥 마는 거죠.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도망가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와야 되잖아요. 또 오면은 그거 참 이게 사실 도망가서도 걱정이고요. 또 올 때도 정말 쭈삣쭈삣하고요. 근데 보니까 동생은 안 도망가고 아버님께 붙들어 안기니까 어떻게 해요? 몇 마디 듣고 그냥 그리고 오히려 아버님 손에서 따뜻한 거 맛있는 거 먹고 있더라고요. 누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든 그때는요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오겠죠.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돌아오는 길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때는 불평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때 어떻게 했는지 혹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는지 생각하면서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물라 죽게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혹 고난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불망, 원망하는 사람이 절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일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왜 이런 문제 있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고난의 때가 됐을 때 불평할 것이 당연한데 당연히 불평해도 될 만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가 되면 누구든지 쉽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말라고 이걸 얘기해 놓은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누구에겐가 그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 너 때문이야 이거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당신 때문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대통령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툭하면 대통령 나오라 그래. 우리나라 대통령은 불려다니다 볼일 다 보게 생겼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불평은 문제만 더 크게 만들지 사탄의 역사에 도움이 될 뿐이지 불평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불평하는데 결국 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을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 즉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땐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평하는 건요, 목이 마르니까,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내 자식이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나도 힘들지만 내 어린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까 불평 안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느 경우에도 불평한 말은 빼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었죠. 3절에 거기에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백성들이 지금 분명히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한 일이 맞긴 맞는데 누가 시킨 일인가? 하나님이 시킨 일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모세가 생각해서, 모세가 결정해서, 모세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결국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모세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모세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망, 결국은 눈앞에 있는 모세에게 원망을 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어버리는가? 하나님 원망하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물 없습니다, 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모세에게 원망하고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얘기될 것 같구나, 이게 지금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늘 문제를 더 문제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없애버리는 것이고요, 사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평할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가? 불평은 딱 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울산의 어머니 교회로서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보여야 될 모범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교회는 불평해도요, 우리 제일교회는 불평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세가 오늘 그 본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 불평의 상황에 대해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도 꼭 모세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모세처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물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자식들도 목이 말라 죽을 징이 됐을 때 모세는 목이 마를까요? 아니면 혼자 물 감춰놓고 먹고 있을까요? 모세도 목말라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자기 목마르다고 원망하지만 사실은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기도 목이 마르지만 이 백성 어떻게 물을 마시게 될 고민하는 가운데 거기에 백성들이 그 마음도 모르고 오히려 불평, 불만, 원망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물이 없어서 지금 심각해요. 이 백성이 물이 없어서 너무 격해지다 보니까 지금 돌로 나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려운 일 당하면 불평, 불만 대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뭐 남북이 이렇게 대화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막 통일이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남북 대화한다고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통일을 원하는 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소련 사람이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야 자기들이 이득이 되거든요. 근데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 보면요, 남북 통일이 되면 빠르면 2035년, 늦어도 2050년, 그러니까 평균 2040년 정도 근황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경제 대국이 된다 그래요. 뭐 급하게 얘기한 사람은 2대 강국이 된다 그래요. 사실 이건 좀 그렇고 제가 볼 때 5대 강국이라고 얘기해요. 5대 강국이 지금 영국이에요, 영국. 우리나라가 영국만큼 힘이 되어서 세계에 힘 있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원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들은 하나도 원하지 않고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소련 사람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면 눈이나 꿈쩍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요? 이 상황이 우리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 안에는요, 서로 사상 논쟁으로 좌우 나눠져 가지고 이거 싸우느라고 정신없어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편에 서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욕할 때가 아니에요.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혹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어려움이 있어 보이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보다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의 때에 기도보다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은혜 붙들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은총 보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고난도 복이 됩니다. 5절 6절 말씀,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을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고난의 때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기도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불평해요. 기도하고 나서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역사가 무슨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여주시니 모세가 순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참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어려움에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들어가면서 쭉 다 백성들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오란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백성들과 또 그들의 원성을 듣고 불평에 앞장섰던 장로들에게 다시는 불평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앞으로는 불평하지 말라라고. 그들이 불평하는 대상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 불평했던 대상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함께 기도하라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 데리고 갈 때 모세가 뭘 하라고 했냐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키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미 모세 손에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가지고 있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모세도, 백성의 장로들도, 백성들도, 그리고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일까요? 모세에게 저 땅 파라, 거기 물이 나올 거다. 땅을 팠더니 물이 나오더라. 왜? 물이 어디서 나와요? 땅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데나 파면 안 나오니까 물 나오는 데가 알려서 파니까 나오더라. 이게 좀 정상 아니에요? 아니면은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라. 그쪽 가보니까 어이구 큰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백성이 다 먹었더라. 이게 좀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달랐어요. 6절 우리가 읽었지요. 내가 호렙산에 서 있을 때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자기 자식들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4절에 보니까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작대기를 가지고 바위를 두드리면 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전에 이런 걸 경험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전에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쳐서 물 나온 적이 있었나요? 한 번은 아니지만 한 1000번, 10,000번쯤 치면 물이 나왔었더라,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10,000번이 아니라 평생 두드려도 바위에서 물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작대기 들고 바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이 뭔가 좀 될 줄 알고 따라갔는데 백성들이 우다 따라가 쳐다보고 있는데 작대기 들고 바위 쳤는데 물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가지고 놀리냐고,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약 올리냐고, 오히려 모세를 더 빨리 죽이지 않겠어요? 오히려 더 모세에게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불평 안 했는데, 기도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모세도 먹고 장로들도 먹고 백성들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멋있게 능력,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 우선 순종하면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전도하자 그러니까 뭐 너무 계속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들 하는 얘기고 뭐 우리는 뭐 그냥 그렇고 전도하기는 힘들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힘든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면 역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안 전하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전해야지요. 전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순종해야죠.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18년도
우리에게 늘 어려움이 있었어요. 올해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 불만, 좌절, 낭망, 남에게 책임 전가 이런 건 없애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주께 더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